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84번째 시간으로 단지파의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중에 단지파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14만 4천의 반열에 단지파를 누락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 야곱이 12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였으며,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첩경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단지파의 자손들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구절이 좋은 의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참수하고 정죄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는 의미는 단지파의 자손들은 장차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참수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회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의 탄자라는 의미는 장차 유다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의 위로 오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말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이는 요셉의 영적 자손들의 태문을 열어주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깨달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만왕의 왕으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따라서 단지파의 자손들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는 예언의 의미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후손으로 단지파의 자손들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하실 때 내 떡을 먹는 자 가운데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회로 가롯 유다를 지칭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따라서 야곱이 예언한 단은
길의 뱀이라는 뜻은 장차 단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단지파의 자손들을 이동시킨 지역을 보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의 인구에 비례해 땅이 너무 협소하여 두 족속들과 항상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단지파의 자손들은 각 산지로 팔레스틴 북쪽 지역인 라이스 곧 레센 성읍과 두로 지방으로 흩어져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단지파 자손들이 이동해서 정착한 지역을 보면 그들은 레센 성읍을 점령해서 그곳을 지파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하고 그들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기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레센 성읍이라는 곳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장손 구스가 낳은 아들이자 특이한 사냥꾼이었으며 전쟁의 용사였던 니므롯이 건축한 큰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 세상의 우상인 태양신, 1월 성신의 아세라 목상, 음란과 풍요의 바알신 등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의 시조이며 모든 우상의 기원인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이 활동하는 중심지로 우상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세우는 큰 성으로 건축된 곳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영토와 바벨론 종교의 시조인 니므롯이 세운 우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성읍 레센에서 거주하므로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단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제사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이곳의 거민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종교와 간습에 젖어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단지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져 각 산지로 혹은 두로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을 확장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단지파의 지경을 다시 찾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말씀에서 증거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과 요셉에게 네 형제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일부를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러한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지경을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게 됨으로써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자손들이 취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자손들 중에서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감동시키사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세공하고 조각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따라서 두로 지방으로 흩어진 단지파 사람들은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공술로 부를 축적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으며, 세공기술을 가진 두로 사람들과 혼인으로 이방 족속이 된 단지파 자손들은 보석의 세공술과 건축의 석공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를 축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건축 자재와 여러 상품의 교역과 석공기술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과 항해술이 발달한 풍요로운 항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최초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 두로 왕 히람과 평화 조약을 맺고 건축자재로 쓸 레바논의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수입하였으며, 또 히람의 건축기술자와 그발의 석공들을 데려왔습니다. 한편 두로 왕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석공기술자들을 보낼 때 이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을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해줄 것을 솔로몬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시장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중대한 구속사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최초로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로 왕에게 속한 단지파의 여자와 두로 사람들과 혼인해서 낳은 이방 혼혈 자손들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석공기술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던 단지파의 여자와 사단의 회로 예표한 두로 사람들과 사이에 혼인해서 낳은 뱀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 있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두로 왕이 사단의 회로 보낸 석공 기술자들과 함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완공 이후에도 이들이 두로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해상무역과 건축의 석공기술로 여러 나라의 왕궁들과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단의 회들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해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행세하며 함께 사는 많은 사단의 회들의 정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쫓겨난 단지파의 자손들과 두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 혼혈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가 우리들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또한 작은 책에 기록된 그들의 정체를 깨달은 요한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계시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결과적으로 헤롯 성전에서 제사하던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그들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뱀의 후손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단지파의 자손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라며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이 세력들이 종말을 예고하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정치, 경제, 무역, 군사, 문화와 종교를 통치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권력 집단인 세상 임금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단일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거짓 선지자로 추정하는 세력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바벨탑을 복원하기 위해 세우는 바벨론 금신상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단의 회들이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의 시기에 마지막 일곱 대접의 불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정체는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와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며 그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는 뱀의 후손들의 정체로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로 돼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단의 회들의 계보를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퉁소와 나팔을 만드는 기술과 세공 기술로 이 땅에 부를 누렸던 자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함의 장손 구스가 낳은 바벨탑의 시조 니무롯의 자손들과 혼인한 두롯 사람들이며, 또한 이들과 혼인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겨난 단지파 사람들의 자손에게서 마지막 때 뱀의 후손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네.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할 때, 천사가 14만 4천에 반열해서 단지파를 누락시켜 놓은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지파의 자손들은 횃불 언약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사단에 미혹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책에서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파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타락한 자손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을 분배받는 14만 4천의 반열에서 제외되었고,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모든 민족에 편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대신해서 짐승의 표로 인을 치게 됨으로써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현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이곳들이 곧 음녀의 교회로 탈바꿈 하는 마지막 과도기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교회에서 나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창세전 비밀한 말씀을 모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